바른 신학, 건강한 신앙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같이 암송했던,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관한 이야기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사도신경을 어떤 분은 8번에 걸쳐서 강의하시고 또 어떤 분은 12번 하시고 제일 많은 것은 26주 교재로 만들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것을 봤습니다. 2부 예배 때 되게 짧게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꽤 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해도 전체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의 구주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어야 할 텐데 지금처럼 책을 인쇄할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도 없고 많은 순회 교사가 있어서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틀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교재가 필요했고 핵심적인 내용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앞에 사도가 들어가서 사도가 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믿은 내용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가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신경의 형태를 가진 이런 사도신경의 고백문이 지금 현존하는 것만 한 40에서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조금 긴 게 있고 조금 짧은 게 있는, 그러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또 성령님 성경의 중요 이야기를 다 모아서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사도가 쓰지 않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심지어 400년, 500년, 1000년대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빼고 넣고 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사도신경에는 66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것이 이제 큰 전체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좀 더 말해봐.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유머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하루는 묻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네가 믿는 예수와 저 절에 있는 저 부처는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내가 이렇게 잘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좀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대답한 게 일단 달라. 그래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이제 헤어스타일이 달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대답이 필요하죠. 만약에 우리처럼 사도신경을 공부했다면 아마 좀 더 대답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읽었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게 된 것이죠. 이 사도신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의 문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지만 원래의 첫 구조는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하는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우리 이제 답을 알려드릴 텐데, 성경책, 사도신경이 어디 있냐면, 성경책 제일 앞에 있죠. 이 껍데기, 가죽 껍데기를 탁 넘기면, 이 가죽 겉장을 넘기면, 겉장에 주기도문이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사도신경이 있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은 화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이걸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왼쪽에 주기도문, 오른쪽에 사도신경.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겉에 있습니다. 겉에. 제일 첫 장, 성경책 쓰여져 있는 딱 겉을 넘기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도와주시든지 한번 옆에 한번 이렇게 딱 표지에 한 장을 넘기면, 겉장을 넘기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는데, 사도신경도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고백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새 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번역했다. 성경을 새롭게 번역할 때 사도신경도 좀 원문을 새롭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너는 무엇을 믿느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육을 할 때, 너 하나님 믿냐? 저 하나님 믿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단순히 어떤 좋은 글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학습 받을 때 질문해요. 목사님께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 대답하는 것처럼, 당신 하나님을 믿는가? 저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순히 힘만 세신 이 고대 시대의 전능은 항상 강력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신화에 보면 힘이 있는 존재는 뭘 깨부수거나 죽이거나 뭐 이런 존재로 등장하는데,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등장하시냐면 나와 특별한 관계죠. 어떤 관계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만드신 땅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This is my father's world. 내 아버지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이 땅이 우리 아버지가 만든 땅인데 내가 아버지가 만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죠. 너는 또 누구를 믿느냐?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밑에 있는 사도신경 새 번역에 있는 걸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 고백이 누가 고백했죠?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에 첫 번째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어떤 예수님이시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없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것을 성경에 집어넣은 사람은, 이게 만약에 조작된 것이라면 여기다가 집어넣은 사람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지 않으셨어도 그가 하셨던 이 땅에서의 말씀, 그가 보여주신 그런 기적이나 행위만으로도, 또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5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살아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굳이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거짓말을 넣어서 진짜까지 의심되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왜냐하면 죽음도 부활도 다 본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마리아의 집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마르다 집에 가서 나사로 일으키고, 달리다굼 야이로 회장당 딸 살렸던 종들도 다 지켜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다 봤는데 굳이 이게 거짓말이라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초대교회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거짓이라면 여기에 넣음으로 굳이 그런 모든 것이 부정당할 위험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였던 믿음의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실제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천주교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의 신앙 고백은 예스럽잖아요. 그때 신앙 고백문을 읽어보니까 본시오, 본디오를 D를 C로 발음했나 보더라고요. 본시오 빌라도가 벼슬을 할 때 난을 받으사,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벼슬 할 때 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그 당시에 실제적인 그 역사적 사실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옆에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숫자를 따라서 내려가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인데 2를 따라 내려가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본문에는 없다. 그러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있다는 게 맞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어?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하죠. 이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입니다. 동양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죄인이 형벌을 받는 장소로 이해하고, 서양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죽음의 장소 또는 저승,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 세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하 세계에 내려가셔서, 죽음의 땅에 내려가셔서, 저승에 가셔서, 음부에 가셔서, 거기에서 유다서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거기에서 죽음의 땅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죽음의 장소였던 곳에서 이제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그러한 성경적인 배경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장소에 가셔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그 지하 세계의 죽음의 장소에 있는 그 오래된 원죄 속에 묶여있던 그런 굴레를 벗어 던지고 유일하게 죽음을 넘어서시는, 죽음을 깨부수는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선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석하는 차이도
교단마다 신학적 입장마다 차이가 있고 하니까 괜히 여기다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런 설명이 없으면 야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대. 우리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예 이거는 뺐으면 좋겠다. 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빼고 그냥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합 측의 한 교단은 장로교 한 교단은 이거 왜 빼냐? 이게 무슨 지옥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왜 빼냐? 넣자. 또 어떤 사람들은 빼야 된다. 오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러다가 그 교회 하나가 큰 교회 하나가 교단을 탈퇴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거 할 때. 근데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이러면 뭔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옥이라는 말을 안 쓰고 거기 천주교의 그 신앙 고백을 보면 저승에 가시어 성공에는 죽음의 세계에 가시어 이렇게 넣긴 넣었어요. 지옥이라고는 넣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그냥 빼고 고백하게 되죠. 빼도 뭐 큰 의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 사도신경 안에 사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빠졌다고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우리들의 하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가짜고 기독교가 허구인가 봐라.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고 원문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뺀 경우가 많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신앙 고백도 일부러 그것을 이제 빼고 있다. 뺀 것을 선택했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사도신경이 40개에서 50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긴 거 짧은 거 그중에 이제 없는 본문을 선택해서 우리가 또 생략해서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죠. 하나님은 한 줄이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증명하고 증거되어야 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왜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게 했거든요. 우리의 주인이신 가이사 황제여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늘에 올라서 우리가 승천했다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 이제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 승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자기를 비하하사 근데 승천은 하늘만 올라가신 것이고 승귀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원래 있어야 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비천의 반대말이 신학적 용어로 승귀, 오르셔서 원래 있어야 할 높은 자리에 서게 되신 이 승귀의 그런 모습으로 계신 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 거기로부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그랬죠. 저리로서. 저리가 뭘까 사실 설명 안 해주면 모르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리는 그냥 한마디로 옛날 고어, 사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리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의 주로 오신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 탄생, 또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세계에 가셔서 선포하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원래 있어야 할 그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이 성경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이 사도신경에 담아 놓은 것이죠.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어떤 분을 또 믿느냐?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전에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와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를 거룩한 교회로 바꿨고 공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이제 요즘은 잘 안 쓰죠. 교통한다, 서로 통한다. 그러니까 교제로 바꿨습니다. 편하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 그래서 축도할 때 보면 뭐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언어여서 애들에게 교통 그러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알까요? 무슨 뭐 교통버스, 교통 신호나 교통 뭐 체계 이런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교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교회를 만드시고 또 성도들을 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들끼리 교제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할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곁에서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또 성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성령님, 나는 그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질문과 대답이라 그랬잖아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또 너는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답인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살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내가 내 인생의 운명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을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너의 인생, 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저는 이 땅 살아갈 동안의 저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또 제가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또 예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신앙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으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전능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너 예수님 믿느냐?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헤어스타일이 달라. 그 정도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큰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구원 사명을 맡은 특별한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그러다가 본디오 빌라도로 가는 역사적 로마의 총독 그 인물에게 그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사람들이 장사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장사를 치렀다고 하는 것은 장례가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장사하셔서 뭐 이 지옥에 내려가시는 것을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장사되었다가 죽음의 장소에서 사흘 만에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살아나셔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원래 계시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요약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겨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시고 늘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분이신데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살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 용서받고 나의 부활을 믿고 몸의 부활을 믿고 정확하게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히 다시 살아갈 것을,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만 잘 우리가 읽고 마음속에 새겨도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요체, 중요한 이야기를 다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계속되어진 신앙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 사도신경 보면 또 사도신조라고도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성경 보면, 지금 여기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신조는 내가 지켜야 할 그런 규정, 교리, 이거가 신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신조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경과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뒤에 경자를 붙여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지, 사도신조, 사도신경, 저는 이제 신앙 고백으로 차라리 저는 부르고 싶은데, 자기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신앙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막 했지만, 이거를 잘한다고, 빨리 한다고, 한 글자도 안 틀린다고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당시의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던 시대의 당시의 사도신경은 이게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고 강력한 결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운 그런 그 자리를 얻게 되고, 또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런 것 정도가 아닌 시대죠.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박해와 핍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 불에 태우고 수장시키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죄수들과 함께 그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며칠 동안 사자를 굶겼다가 풀어놓죠. 그 먹게끔, 이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게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너 하나님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이 요즘 말로 교회 목사거나 부모님이거나 또는 교회에 어떤 선생님이 묻는다면, 네, 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너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나를 원형 경기장으로 보낼, 나를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을 결정을 내리는 신문관, 취조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대답이 쉽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로마의 신문관, 취조관이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신은 어떤 존재냐? 그것도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말하고,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뭘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일례로 침례교단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예배 때는 암송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인데 성경과 같은 취급을 받을까 봐 일부러 전통적으로 잘 하지 않고, 또는 천주교에 약간의 그게 남아있다, 천주교에 그 자국이 묻어있다, 곳곳에 어딘가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천주교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하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 따라서 의무가 아니고
그렇지만 또 안 하는 또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이거는 왜 하느냐 빼느냐, 우리는 한가롭게 사실은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너 하나님 믿느냐라고 하는 순간 뭐 지옥에 가면 오해가 되니까 뺍시다, 이렇게 한가롭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이 고백은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던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나를 취조하고 나를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해 줄 거다, 그 말씀이 다 이런 배경이에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취조하고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나를 고백하면, 나에 대한 믿음을 네가 고백하고 나에 대한 신앙을 네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천사들 앞에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나도 너를 시인해 주고 나도 너를 인정해 주고 알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오늘 막 우리가 뭐 공부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한 글자 빼고 넣고 하면서 이대로 살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최고였어요. 로마 시대에는.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숭성이었고 가장 확실한 나의 신앙의 표지였어요.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사람들 앞에서. 오늘날은 신앙 고백한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은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의 이단시 취급하잖아요. 기독교회를. 왜? 신앙 고백은, 이 시대의 신앙 고백은 더 이상 말의 고백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는 입술로 고백하면 됐는데 지금은 입술로 고백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거 갖고는 부족한 시대예요. 지금은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대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시대예요. 다시 살 것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로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의 삶인 것이죠. 신앙 고백을 삶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너무 어두워요.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요. 너무 연약함 속에 있어요. 우리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부성을 가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자식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절벽에서 자식이 있다. 그 아버지의 힘, 인간의 힘은 연약해서 놓칠 수밖에 없지만 그 아버지의 부성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이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내가 내 삶으로 고백한다면 내 삶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갖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부모 없이 이런 세상에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고백에 나오는 그 영어 가사가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디 야유예배 가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뭐 고운 백합화 이 그런 목가적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내가 있다. 두려울 게 뭐 있냐 이런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내가 아버지가 만드신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오늘 눈물겹게 힘들게 살아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창조 전처럼 혼돈스럽고 살아왔는데 공허, 내가 이렇게 텅 비어버리고 내가 헛살은 것 같고 흑암, 깜깜한 인생, 내가 정말 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분, 낮과 밤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다 나누시고 다 이렇게 탁탁탁 구분하셨던 질서 있게 만드셨던 하나님, 비어있던 공허의 땅에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땅에는 사람, 나무를 두시고 새를 두시고 공중에는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우시고 공허한 것을 채우시고 혼돈했던 그런 땅, 공허했던 땅, 흑암이 가득했던 땅에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춰주시고 해와 달과 별로 때를 따라 그 시간에 알맞게 빛을 주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채움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꿔주실 분이시기에 이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살면서 포기하거나 무너지거나 절망하거나 자기의 인생에 그냥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 나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텐데 마지막 고백처럼 죄의 용서받고 내가 다시 사는 것, 이 땅에서 내 한평생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번은 죽을 텐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죠. 오늘의 멍든 가슴을 위로받는 것이죠. 왜?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믿는 그런 고백의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빼야 되냐 넣어야 되냐 이런 거는 한가로운 옛날 이야기고 정말 내가 다시 몸이 살 것을 믿는다면 50년을 살다 이 땅을 떠나든 70년, 80년을 떠나든 사랑하는 내 자식이 먼저 내 곁을 떠나든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이어나가는 것이죠.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영생할 것을 믿는다고 마지막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한평생 짧은 인생,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내가 정말 멋있게 살아야겠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내가 그 짧은 인생 살아가는 거 영생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한평생 내가 누구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용서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아야겠다.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 짧은 인생인데 내 양심 막 스스로 가리우고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좀 당당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오늘날의 신앙 고백은 더 이상 입술이 아니라 삶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 그리고 내 인생의 앞으로의 운명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 고백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또 가슴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어떤 환경, 어떤 절망, 어떤 눈물, 어떤 협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고백한 것을 믿고 늘 당당히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힘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교제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나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예수를 나 288장입니다. 288장. 성령과 의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신앙 고백을 입술이 아닌 삶으로 고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